왜 문제 해결의 십자가인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복음의 핵심이요 핵심인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그 죄로부터, 그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어떤 처지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결과로, 다 이룬 결과로 우리는 제 사제의 약속을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사제의 약속, 죄 용서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악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모든 결과까지도, 죄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대속죄일에 속죄염소가 제단에서 죽고, 속죄일이 되면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염소는 제단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사셀 양은 광야에 버려짐을 당합니다. 제단에서 죽는, 그래서 죽음으로 죄가 다 사해진 것, 그뿐만 아니라 아사셀 양은 광야에 버려짐으로 우리 죄가 동이에 서에서 먼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반역 때문에 저주와 심판으로 제단에서 번제로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결과들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런 결과로 우리는 어떤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혜택을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가 열리도록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선물이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표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렇게 됨으로 우리 죄가 변환받고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나갈 수 있도록 화목한 관계가 열려졌으니까 죄의 그 결과, 죄로 인한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하고 화목한 길을,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죄 때문에 친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려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 통로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님이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가 뭘까? 왜 육체로 오셔서 육체가 죽임을 당했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사람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의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혈과 육을 예수님도 함께 지니시게 된 것은, 죄 없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죽음에 내줌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죄가 있는 곳에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것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닌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해야 할 것을 대가로 다 치러버렸어요. 다 갚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죄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치고 거기에 우리는 결국 몸도 상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치름으로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꾸짖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단의 해방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처 모든 영역,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역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어둠의 세력이 큰 적도 없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사단의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제어하고 꾸짖고 선포하면 사단의 모든 기계가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질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틈타고 들어온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망하고 상하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또 사단을 밟고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냐? 이유가 왜 그래 죽으셨냐?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사단에게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막 좋지 않은 것은 다 겪어야 되는데 마귀의 권세를 멸해버렸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육체의 우리 죄의 몸을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버렸잖아요. 그 죄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사단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려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같은 데서는 죽기 하려면 막 대단한 것이로 여기는데 죽기 하려면 그게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어느 누구든지 마귀를 멸하고 모든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 거예요. 사탄 마귀야, 묶음을 받고 떠나가라. 해방을 그치라. 내가 마음 붓고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 문에 환경 모든 영역에 삶의 영역에 예수의 피를 적신다.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는 침범침할지어다.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사탄 마귀가 접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도 들어오지 못해요. 피가 발라진 곳에는. 근데 마귀가 피를 발라보는데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위아래 모든 영역, 우리 가정 전체 그 울타리를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를 내가 뿌린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그 믿음으로 뿌리면서 거기에 뿌려진 것을 확신하고 뿌릴 때 사단 마귀가 그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와요. 하나님 보낸 죽음의 사자도 못 들어오는데 피가 발라지면,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마신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마신다는 의미지 않는가요? 확실히 믿고 그것을 내 삶에 분명히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확 내 안에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사단의 권세는 침범치 못하고 마귀의 세력은 접근도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의 영향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옛 습관, 우리 안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인 죄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일상에.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죄의 종로로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같이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지혜도,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몸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버렸는데 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왜 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죽어버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옛사람은 죽어버렸는데 그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셨고,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오, 우리 영혼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확신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 모습들은 그것이 드러나 보이면 이미 죽었는데 왜 여기서 나와?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확 내 안에 그 마음이 들면 받아들이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떠나보내고, 미움이 올라오면 왔어 나가 보내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 죽을 때 죽었어요. 왜 분노가 올라와? 이게 가짜야.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 너는 이미 죽었어.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에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단 말이야. 너 지금 분노 그때 죽었어. 이 미움 그때 죽었어. 게으름 그때 죽었어. 모든 것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 종노릇이 하는 것은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실상 주님이 죽을 때 너도 죽었어. 그것을 확인하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인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